안녕하십니까. 비가 내린 후에는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더위도 거의 끝났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도 끝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기도하시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11 제자도 예수님을 버린다고 합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목자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시고 제자들과의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시죠.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부인할 시각 또 몇 번 부인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순교적인 각오죠. 다른 제자들도 손가락을 걸며 맹세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 충성심은 대단하죠. 이 정도면 베드로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참하게 깨지죠.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의 말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검증돼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호언장담을 합니다. 절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름 캠프를 통해 한마디를 하죠. 하지만 금방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말은 거창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바꾸는 것은 TV 채널 정도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기대한다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난 뒤 달라집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통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절대 의존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분이고 신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일평생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한 일이 무엇일까요? 도망을 갔습니까? 추억 여행을 떠났나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으깨져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 앞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앉아서 쉬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안색이 울긋불긋 또 어쩔 줄 몰라 하신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강력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극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건이 닥쳐왔을 때 사람은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혼절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두려움과 공포로 터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고민하며 슬퍼하며 마치 죽은 것처럼 만든 것일까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솔해집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생기발랄한 우리 성결 형제가 내일 이런 상황이 있다면 지금 생기발랄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그 짐승의 머리에 죄를 범한 사람이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하는데 온 인류가 범한 그 죄를 예수님께 지금 전가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무게를 느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중심부에는 늘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깊숙한 곳까지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다면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의 깊이와 고통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그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부부 간에도 상대방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도망치죠. 자기 감정대로 혈기를 부립니다. 팔자타령하고 웁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 문제가 크고 무거울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나아가사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거기서 또 세 제자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조금 더 나아간 그 장소는 이제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과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차로 서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호칭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우리나라도 아빠고 또 이제 이스라엘도 아바 그 비슷하죠.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호칭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노아 목사님, 우리 에스라 목사님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빠라고 합니까? 아바마마라고 합니다. 어린애가 아버지, 아버님 하면 좀 듣기 싫죠. 아빠라고 해야지 좀 친근하게.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친근하고 다정하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께, 아빠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36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죽음 피하고 싶어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연약해도 강한 척 하지 않았죠. 여기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번쩍거리는 신앙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내가 얼마나 성령께 감동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자녀가 아빠에게 달려와서 털어놓듯이 내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쏟아 넣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문들을 보면 자기 생각을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시편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고, 심지어 시편 58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을 뽑아버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할 정도로 거칠게 표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느냐 되지 않는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울분을 토해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갈망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외투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실한 만큼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실한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면 그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기도로 풀어내셨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사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치뼈를 칩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립니다. 야곱의 모습은 아주 처절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슬프고 힘든 문제 앞에서도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로 하려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오원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최고봉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길 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되죠. 만약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을 찾는다면 무당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워할 기도는 다릅니다. 나의 원함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자각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그 죽음의 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도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선택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효력을 강조하지만 또 기도한 만큼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계산하지만 기도는 훨씬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로 변해가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응답하는 기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응답받는 기도 이 말만 쓰는데 응답하는 기도. 특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능을 준비하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는 피하고만 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까?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언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을까요? 대부분 고통의 순간이었죠. 그 고통의 순간을 잘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통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개와 고양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요. 당신이 나를, 우리 사람이 딱 기회해 주잖아요. 당신이 나를 기회해 주고 먹여주고 보금자리를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신이군요. 반면 고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회해 주고 먹여주고 보금자리를 주고 사랑해 주는 거 보니 내가 신인 게 분명해. 이것을 이제 개와 고양이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적인 신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고양이적인 신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셔. 문제는 이제 고양이과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이 저의 온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죠. 자기중심적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질과 다릅니다. 진정한 기도, 정말 위대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기도 생활이 나의 뜻과 온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잠을 자고 있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걸까요? 그가 기도하지 못한 것은 기도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해야 할 이유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건조한 기도, 눈물이 말라버린 기도, 애절함이 없는 기도라면 혹시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노출합니다. 기도에서 이미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는 곧 기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모든 자리에 가보면 틀림없이 그 안에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약해질 때 시험이 다가옵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안과 용기를 덧입고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때가 왔다. 가자. 43절을 봅시다. 배반자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 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육신의 본성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당황하여 도망칩니다. 한 청년은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오다가 혼이불을 버리고 이제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 자리를 제공했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장면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복음서의 기록에 놓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53절 65절은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죠. 수많은 사람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조용히 침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이 찬송받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이 질문에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살아나셔서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죠. 베드로가 아랫뜰에 서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어떻게 둘러냅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더 멀찍이 앞들로 내려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종이 따라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베드로는 또 부인하죠. 조금 후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정체가 바뀌된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 사람? 나 몰라. 알면 장을 지자 하면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참지 못한 닭이 꼿꼿해 웁니다. 베드로도 웁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웁니다. 무엇보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의 차이죠. 기도할 때 기도했는가?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자고 있었는가?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배워 성숙한 수준 높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6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최고봉을 가르치십니다. 고통의 순간에 또 갖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속 깊은 것까지 토설하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나의 그런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로 저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